박노인은 홀로 교회 본당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주여, 평생 당신을 섬겼습니다. 새벽 기도도 헌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가족은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까? 목소리는 절규였습니다.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본 지수는 주저앉아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삼켰어요. 내가 다 망쳐버렸어. 할아버지를 저렇게 만든 건 나야. 이제 사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970년대식 건물이 남아있는 작은 교회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교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로 햇살이 스며들고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하나둘 본당으로 모여들었죠. 주일 아침의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장로인 박노인은 73의 나이에도 허리를 곧게 펴고 검은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었습니다. 그는 이 교회에서 40년 넘게 봉사해온 인물이었죠. 사람들은 박노인을 존경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습니다. 오늘도 박노인은 강단에 오를 준비를 하며 성경책을 꼼꼼히 펼쳐보았어요. 박노인의 곁에는 늘 그렇듯 딸 박영희가 함께했습니다. 40을 넘긴 영희는 이 교회의 권사로서 성실하게 봉사해왔죠.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교회 청소며 신방이며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왔어요. 그런 영희의 옆에는 각 고등학교에 진학한 딸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18살 교복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예배당 안을 둘러보는 지수의 눈빛에는 무언가 냉소적인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도 입술만 움직일 뿐 진심으로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죠. 주변 교인들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도 지수만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노인은 강단에 올라 성경 말씀을 펼쳤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까요? 박노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힘이 있었고 교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먼저 구하라고? 그럼 헌금은 왜 먼저 내래? 지수의 마음속에는 교회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점점 교회가 진정한 믿음보다는 돈과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곳처럼 느껴졌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미리 준비된 국수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큰 솥에 담겨 있었어요. 권사님들이 일회용 그릇에 국수를 담아 나눠주면 사람들은 이곳저곳에 앉아 담소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어요. 장로님 설교는 들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칭찬의 말들이 오갔죠. 영희는 분주하게 국수를 담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늘 멸치 육수가 정말 잘 우러났어요. 영희는 이런 시간이 좋았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정을 싸는 순간들이 신앙생활의 기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수는 한쪽 구석에 혼자 서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같은 또래 친구들은 거의 교회에 나오지 않았고 지수는 이 교회 마당에서 자신만 동떨어진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일요일이 날아갔네. 친구들은 지금쯤 카페에서 놀고 있겠지. 지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한 집사님이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국수 안 먹어? 할아버지 설교 어땠어? 지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좋았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맨날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잖아. 박노인은 교인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신가요? 자녀분 취업은 잘 됐나요? 박노인은 교인들의 삶을 세심하게 챙겼어요. 그런 박노인을 보며 사람들은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습니다. 영희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저런 아버지를 둔 것이 자랑스러웠고 자신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다른 생각을 했죠. 할아버지는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실제로 영희의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일용직 노동을 전전했고 영희는 파트타임으로 마트 계산대에서 일했어요. 그럼에도 영희는 매주 11조와 감사헌금을 빠짐없이 냈습니다. 영희에게 헌금은 신앙의 증표였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지수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전기세를 아끼려고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면서 왜 교회에는 큰 돈을 바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학원비를 스스로 벌기 위해 주말마다 알바를 했는데 그 돈마저도 엄마는 11조를 떼고 써야 한다고 말했죠. 엄마, 내가 번 돈인데 왜 11조를 내야 돼? 지수가 한 번은 따져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영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지수는 그때부터 교회가 점점 싫어졌습니다. 마당에서 국수를 먹던 한 교인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번 주 선교 헌금 목표가 500만 원이라던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힘을 합치면 금방이겠죠?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500만 원? 우리 집 1년 생활비보다 많네. 지수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헌금, 헌금, 또 헌금. 교회에서는 늘 돈 얘기뿐이었죠. 믿음보다 봉투가 먼저인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그런 손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교인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주일 아침, 그 속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국수를 나눠 먹던 교인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본당으로 다시 들어가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강단 위에 올려둔 성경책과 찬송가를 가지런히 모으고 마이크 선을 정돈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분명 여기 뒀는데. 박노인은 강단 옆 작은 탁자를 살폈습니다. 예배 전에 교인들이 드린 헌금 봉투를 모아 그곳에 두었던 건 분명했어요. 항상 그렇게 해왔고 예배 후에 회계 집사님께 전달하는 게 오랜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탁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박노인은 주변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혹시 바닥에 떨어졌나 싶어 무릎을 굽혀 강단 아래도 들여다봤죠. 의자 밑도 커튼 뒤도 확인했지만 헌금 봉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때 영희가 본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정리 중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희는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박노인의 굳은 얼굴을 보고 멈춰 섰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박노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헌금 봉투가 안 보이는구나. 영희의 눈이 커졌어요. 네, 헌금 봉투요? 분명 강단 옆에 두셨잖아요.
영희는 황급히 강단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탁자 서랍도 열어보고 성경책 사이도 뒤적였지만 소용없었죠. 이럴 수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헌금 봉투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주일 헌금만 해도 수십만 원은 되었을 겁니다. 영희는 다급하게 속삭였어요. 아버지, 혹시 교인들 중에 누가 가져간 건 아닐까요?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우리 교인들은 다들 오랫동안 함께한 분들인데. 하지만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순간적인 마음에 가져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영희는 본당 문을 잠그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회계 집사님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교인들에게도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박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야겠구나. 하지만 너무 큰 소동은 피하자.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게 되면 교회가 어지러워질 테니.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본당을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몇몇 교인이 남아 뒷정리를 돕고 있었어요. 영희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강단 쪽에서 봉투 같은 거 보신 분 없으세요? 교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못 봤는데요 라고 대답했죠. 한 집사님이 물었어요. 무슨 봉투요? 영희는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냥 제가 찾는 게 있어서요. 괜찮아요.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헌금 분실 사실이 알려지면 교회가 발칵 뒤집힐 게 뻔했으니까요. 박노인과 영희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동안 지수는 마당 한쪽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어깨에 맨 가방은 평소보다 조금 불룩해 보였어요. 지수는 가끔씩 가방을 쓸어내리며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봤습니다. 지수야, 집에 가자. 영희가 지수를 불렀어요. 지수는 깜짝 놀란 듯 몸을 움찔했습니다. 네, 엄마. 지수는 서둘러 일어나 가방을 꼭 끌어안았죠. 영희는 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헌금 봉투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며 박노인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누가 가져갔을까? 정말 교인 중 누군가일까? 박노인은 평생 사람을 의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한 명 한 명을 떠올리게 되었죠. 영희는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제가 내일 교회 구석구석 다시 찾아볼게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지수는 두 사람보다 몇 걸음 뒤에서 걸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무언가 묵직한 느낌이 전해졌어요. 지수는 가방 지퍼를 살짝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하얀 봉투의 모서리가 살짝 보였죠. 지수는 황급히 지퍼를 닫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지수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순간적으로 저지른 일이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마당으로 나갈 때 지수는 본당에 잠깐 남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찾는 척하며 강단 쪽으로 갔는데 그곳에 헌금 봉투가 놓여 있는 걸 봤죠. 그 순간 지수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돈이면 학원비 몇 달치는 되겠네. 엄마가 매번 11조 낸다고 우리 생활비 쪼개는 것보다 낫잖아. 지수는 주변을 살피고는 재빨리 봉투를 가방 속에 넣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지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할아버지가 저렇게 걱정하시는데 나 때문에 교회가 난리 나겠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봉투를 돌려줄까도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죠.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었고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영희가 말했어요. 지수야, 너는 방에 들어가서 쉬어. 할아버지랑 나는 교회 일로 얘기 좀 할게.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가방을 열자 하얀 봉투가 그대로 있었어요. 지수는 봉투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두툼했고 안에 현금이 가득 들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지수는 봉투를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하지만 숨긴다고 해서 죄책감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죠. 거실에서는 박노인과 영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회계 집사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목사님께도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박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야겠지. 하지만 이 일이 알려지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니? 지수는 방문에 귀를 기울이다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나 때문에 할아버지가 고통받고 계셔. 엄마도 걱정하고.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헌금 봉투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교회 구석구석을 다시 뒤졌고 영희는 교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박노인은 목사님께 이 사실을 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이건 큰 문제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박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목사님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죠. 일단 조용히 처리합시다. 소문이 나면 교회가 어수선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란 없는 법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헌금 분실 소문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집사들 사이에서만 속닥거렸는데 어느새 온 교회가 다 아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만난 두 권사님이 수군거렸어요. 장로님 댁에서 가져간 거 아니래? 에이 설마. 그 집안이 그럴 리가 있나? 근데 요즘 형편이 안 좋다던데. 영희 권사 남편이 일용직 다닌다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노인은 집으로 돌아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교회에서 몇몇 교인들의 이상한 눈빛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평소처럼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도 오늘은 눈을 피했죠. 어떤 집사는 대놓고 장로님, 헌금 봉투는 찾으셨어요? 라고 물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교회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영희는 메시지를 읽다가 얼굴이 창백해졌죠. 장로님 집안에서 가져간 거 맞나 봐요. 요즘 형편이 안 좋으니까. 영희 권사가 헌금을 너무 많이 내서 생활이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도둑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때 지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수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거실로 나와 할아버지와 엄마를 보았죠. 두 사람의 지친 모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노인은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영희는 부엌에서 눈물을 닦으며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지수는 차마 두 사람을 마주 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한 짓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 죄책감이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수야, 밥 먹어야지. 요즘 너 얼굴이 왜 그래?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 배 안 고파요. 영희는 딸의 상태가 걱정되었지만 자신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건강해야 공부도 하지. 박노인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할아버지한테 올 것 좀 앉아보렴. 지수는 떨리는 걸음으로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박노인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할아버지가 요즘 힘든 일이 있단다. 교회에서 헌금이 없어졌는데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의심하고 있어. 지수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노인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했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도둑 취급을 받다니.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구나.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이 막혔어요. 지수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제가 가져갔어요. 그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노인과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죠.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수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헌금 봉투, 제가 가져갔어요. 제 방 책상 서랍에 있어요. 지수는 방으로 달려가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만 원의 헌금이 한 푼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죠. 박노인은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어찌 이런 일을. 지수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그냥 교회가 너무 싫었어요. 맨날 헌금만 하잖아요. 엄마도 권사라면서 우리 생활비보다 헌금이 먼저고. 지수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의 딸이, 그것도 고등학생인 딸이 교회 헌금을 훔쳤다니. 영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니? 엄마는 몰랐어. 지수는 얼굴을 들어 엄마를 봤어요. 엄마는 몰라요.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고 여행도 가는데 나는 알바해서 등록금 내야 돼요. 그런데도 엄마는 내가 번 돈에서 11조 떼라고 하잖아요. 지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박노인은 손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수야,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박노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신앙으로 살아왔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손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겁니다. 영희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하지만 영희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지수야,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어떻게 가져갈 수가 있니? 지수는 엄마를 밀어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해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한데 교회에만 큰 돈을 내야 돼요? 지수의 질문에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하려 했지만 딸의 고통 앞에서 그 모든 말이 무색해졌죠. 박노인은 봉투를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신앙을 지키려다가 가족을 잃는 것입니까? 박노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헌금 봉투를 찾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그날 밤 박노인의 집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죠.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고통의 시작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헌금 봉투를 들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봉투를 돌려주고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장로의 손녀가 헌금을 훔쳤다니. 교회에 도착하자 몇몇 집사들이 현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박노인이 다가가자 그들은 대화를 멈추고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어요. 눈빛 어딘가에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목사님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목사님이 들어오세요라고 대답했어요.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헌금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목사님, 헌금 봉투를 찾았습니다. 목사님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박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서 찾았습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집에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노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 손녀가 가져갔습니다. 순간의 실수였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녀분이요? 지수 학생이 말입니까?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장로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인데 그걸 가족이 가져갔다니. 목사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장로님, 당분간 직분을 내려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교회가 시끄러워질 테니까요. 박노인은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장로직을 내려놓으라니. 40년 넘게 섬겨온 자리를 떠나라는 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박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박노인은 사무실을 나와 텅 빈 본당에 홀로 앉았습니다. 평생 서 있던 강단을 바라보니 눈물이 쏟아졌죠.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온 교회가 헌금 봉투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장로님 손녀가 가져갔대요. 어머, 고등학생이 그런 짓을? 역시 그 집안이었구나. 형편이 어려우니까. 교회 단톡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교인은 장로님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라고 했고, 또 다른 교인은 요즘 젊은 애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박노인의 가족을 손가락질했어요. 영희는 그날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거든요. 집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영희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교인 몇 명이 영희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희 권사님, 요즘 형편이 어려우면 말씀하시죠. 왜 애가 그런 짓을 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영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평생 함께한 교우들이 이제는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으로 SNS를 보니 교회 청년부 단톡방에 자신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어요. 지수제 교회 헌금 훔쳤대. 대박, 장로 손녀가. 역시 가난하면 도둑질도 하나 봐. 악플들이 쏟아졌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래, 잘못했지. 하지만 교회는 왜 이래?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힘들게 해? 지수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후회가 뒤엉켜 있었어요. 저녁 무렵 박노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늙어 보였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었어요. 영희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교회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박노인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직분을 내려놓으라고 하셨다.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그럴 순 없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났다, 영희야. 사람들 눈에 우리 집안은 이제 도둑이야. 지수는 방문 틈으로 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자리를 잃었습니다. 다 자신 때문이었죠. 지수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방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영희는 지수의 방문을 쾅 하고 열었어요. 지수야, 나와. 영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를 봤죠. 영희는 딸을 붙잡고 다그쳤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신당했어. 할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단 말이야. 지수는 울부짖듯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왜 헌금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보다 돈이 먼저예요? 할아버지 명예보다 가족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하잖아요. 영희는 딸의 뺨을 때릴 뻔했지만 손을 내렸습니다. 대신 차갑게 말했죠. 넌 아직 몰라. 신앙이 뭔지, 명예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수는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친구들은 학원 다니고 영화 보고 여행 가는데 나는 알바해서 등록금 내요. 그런데도 엄마는 11조가 먼저래요. 하나님은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해요? 왜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질문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사실 영희도 가끔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헌금을 내야 하나? 가족이 힘든데.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신앙이 약해지는 것 같아 억눌러 왔죠. 박노인은 거실에서 두 사람의 다툼을 들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박노인은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게 제 믿음의 결과입니까?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쫓겨나는 게 제 길입니까?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의 집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서로를 원망하고 자신을 자책하며 신앙과 가족 사이에서 방황하는 세 사람. 헌금 봉투는 돌아왔지만 그들이 잃은 것은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노인은 더 이상 장로복을 입지 않았어요. 주일 예배에 나가도 뒷자리 구석에 조용히 앉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노인을 보면 고개를 돌리거나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쳤죠. 40년 동안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이 이제는 박노인을 피했습니다. 교회 당회에서는 박노인의 장로직 사임을 공식적으로 결정했어요. 장로 박모 씨는 가정의 영적 리더십 부재로 인해 장로직을 사임합니다. 주보에 실린 짧은 문장이었지만 박노인에게는 평생의 헌신이 한 줄로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배 후 교인들이 모여 수군거렸어요. 장로님 정말 불쌍하시네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손녀가 그런 짓을 했는데 역시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 직분도 할 수 있는 거죠.
동정 섞인 말들이었지만 박노인에게는 모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박노인은 교회를 나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이 다 무너졌구나.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수치뿐이야. 박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영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찬송가를 흥얼거리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영희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영희도 교회에서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권사 모임에 나갔을 때 일이었어요. 다른 권사님들이 영희를 보자 대화를 멈추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영희 권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기도 많이 하셔야 해요. 겉으로는 위로였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다른 권사님이 덧붙였죠. 자녀 교육이 참 중요해요. 신앙 교육을 어려서부터 제대로 시켜야 하는데 영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잘못 키웠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영희는 모임을 일찍 나와버렸어요. 지수는 학교에도 나가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교회 청년부 아이들과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소문이 학교까지 퍼진 거예요. 제 교회 돈 훔쳤대. 장로 손녀가 도둑이래.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했던 친구들도 지수를 멀리했어요. 지수야, 그게 정말이야? 교회 헌금을 가져갔다며? 친구의 질문에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교실을 나왔죠. 그 뒤로 지수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방 안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어요. SNS에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누군가는 불쌍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당연한 대가라고 했죠. 지수는 핸드폰을 던지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차라리 다 사라져버렸으면. 어느 날 밤 박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평생 당신을 섬겼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박노인의 기도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박노인은 교회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싶었어요. 박노인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걸어 교회에 도착했죠. 다행히 교회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텅 빈 본당에 들어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평생 서 있던 강단 앞에 이제는 무릎을 꿇은 겁니다. 박노인은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제가 손녀를 이런 길로 이끈 것입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평생 당신을 섬겼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헌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밤낮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제 가족은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까? 박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녀가 저런 짓을 하게 만든 게 제 잘못입니까? 신앙만 강조하고 아이의 마음은 돌보지 못한 제 책임입니까? 박노인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참아온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분노도 슬픔도 억울함도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본당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누가 보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울고 싶을 뿐이었죠. 문틈으로 들어온 사람은 지수였습니다. 지수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을 나섰는데 할아버지가 교회로 가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지수는 몰래 뒤따라왔고 본당 문 밖에서 할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문틈으로 할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평생 당당하게 서 있던 할아버지가 바닥에 엎드려 울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지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다 망쳐버렸어. 할아버지를 저렇게 만든 건 나야.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 손녀가 저런 짓을 하게 만든 게 제 믿음의 부족입니까? 할아버지는 자신을 탓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어요. 지수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들킬 것 같았거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철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고 강단을 바라봤습니다. 주여,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게 길을 보여주소서. 박노인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죠. 박노인은 본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수는 그 뒤를 몰래 따라갔어요. 집에 도착하자 박노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지수도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날 밤 똑같은 고통을 나눴습니다. 영희는 거실에서 두 사람이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영희도 지쳐 있었습니다. 신앙과 가족 사이에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박노인의 집은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눈물을 흘렸죠. 가족이 함께 있지만 서로에게 닿을 수 없는 거리가 생겨버렸습니다. 무너진 건 명예만이 아니었어요. 가족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학교 상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결석이 계속되자 담임 선생님이 상담 선생님께 연락한 거예요. 지수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죠. 상담 선생님은 50대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지수야, 앉아. 요즘 많이 힘들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차를 한 잔 건네며 말했어요. 천천히 이야기해봐. 내가 편한 만큼만 말해도 괜찮아. 지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 교회 헌금을 가져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은 놀라지 않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왜 그랬는지 말해줄 수 있니?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전 그냥 우리 집이 교회에만 매달리는 게 싫었어요. 엄마는 권사라면서 맨날 헌금만 내고 우리 생활비는 늘 부족했거든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억눌려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고 주말에 카페도 가고 여행도 가는데 저는 알바해서 등록금 벌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제가 번 돈에서 11조 떼래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요? 지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지수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지수야,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힘들었겠구나.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수야, 헌금을 가져갔을 때 마음이 어땠니? 정말 돈이 필요해서였을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실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화가 났어요. 교회가, 엄마가, 할아버지가 다 믿고 화가 났어요. 믿음보다 돈이 먼저인 것 같아서 헌금이 아니라 저도 사랑받고 싶었는데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었구나. 가족들이 교회와 헌금만큼 너를 소중하게 여겨주길 바랐던 거지.
지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준 것 같았어요. 상담 선생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믿음은 돈으로만 증명되는 게 아니란다. 진짜 믿음은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야. 내가 지금 느끼는 고통도 후회하는 마음도 모두 소중한 거야. 그리고 있잖아.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도 믿음의 길이야.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용기 말이야. 선생님의 말에 지수는 눈을 들어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선생님은 미소 지었어요. 그럼, 지수야, 넌 용감한 아이야.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 여기 와서 속마음을 털어놓잖아. 그게 쉬운 일이니? 내가 느끼는 죄책감은 내가 착한 아이라는 증거야. 지수는 그 말에 울음이 더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자 지수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지수야,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랑 엄마한테 진짜 제 마음을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한테도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지수야,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아픔도 전해야 해. 가족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게 해야 진짜 해결이 되는 거란다. 지수는 선생님의 말을 곱씹었어요. 선생님,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짓 때문에 할아버지는 장로직도 잃으셨고 엄마도 너무 힘들어 하세요. 제가 무슨 얼굴로. 지수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수야,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 내가 진짜 미안해하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전한다면 가족들도 이해해 줄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용기를 내봐.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며 지수는 결심했어요. 교회 사람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단순히 잘못을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모두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두렵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할아버지와 엄마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박노인과 영희는 놀란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교회 사람들 앞에서 제가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요.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지수야, 그게 무슨 소리니? 이미 다들 알고 있는데 왜 또? 하지만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제 마음이 어땠는지 모두 말할 거예요. 박노인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꾸나. 영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야,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지수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이미 최악이잖아요. 더 나빠질 것도 없어요. 그냥 제 진심을 전하고 싶어요. 박노인은 손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지수야, 용기 내줘서 고맙구나. 할아버지가 함께 있을게. 지수는 할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할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걸 제가 다 무너뜨렸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수야. 할아버지도 잘못했어.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신앙만 강요했으니까. 우리 모두가 배워가는 거란다.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영희도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줬어. 권사로서 헌금하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 못했어. 영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나눈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각자 홀로 고통받았지만 이제는 함께 그 고통을 마주하기로 한 거죠. 지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주 주일 교회 사람들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했어요. 두렵고 떨렸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기로요. 그날 밤 지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직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용기를 낸다는 것,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주일이 밝았습니다.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이 비쳤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로 한 날이었죠. 박노인과 영희도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교회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함께 견디기로 한 거예요. 교회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세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저 아이가 그 학생이구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교회에 나오네. 장로님도 참 대단하시다. 저런 상황에도 예배를 드리러 오시니. 지수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을 꼭 잡아주었고 엄마가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지수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본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렸지만 지수의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광고 시간이 되었을 때 박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잠깐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목사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박노인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박 집사님? 박노인은 천천히 강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저희 손녀가 교인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본당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영희가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지수야. 용기 내.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강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지수를 따라왔어요. 강단에 오른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본당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수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헌금 봉투는 제가 가져갔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왜 그랬는지입니다.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본당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어떤 집사가 중얼거렸어요. 변명하려는 건가? 하지만 목사님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들어봅시다.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믿음보다 헌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권사라면서 우리 생활비보다 헌금을 먼저 냈고 저는 알바를 해서 등록금을 벌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제가 번 돈에서 11조를 떼래요.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지수는 계속했어요. 친구들은 학원 다니고 영화 보고 여행 가는데 저는 주말마다 일했어요.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들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만 이렇게 희생하게 하실까?
지수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헌금 봉투를 봤을 때 순간적으로 화가 났어요. 이 돈이면 학원비 몇 달치인데 이걸 교회에 바치면 또 우리 집은 쪼들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져갔어요. 본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지수의 고백을 듣고 있었어요.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헌금만큼, 교회만큼 저도 소중하게 여겨지고 싶었어요. 영희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박노인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교회를 섬기셨어요. 저 때문에 장로직도 잃으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지수는 고개를 들어 교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신앙이란 게 정말 헌금으로만 증명되는 건가요?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더 훌륭한 신앙인인가요?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건가요? 본당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지수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틀렸어요. 헌금을 가져간 건 명백한 잘못이에요. 하지만 교회도 돌아봐 주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헌금 봉투로만 믿음을 재고 있는 건 아닌지 한 권사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떤 집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지수의 말이 그들의 가슴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의 액수로 서로를 평가해왔고 그것이 신앙의 척도라고 여겨왔죠. 목사님도 강단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수의 질문은 교회 전체를 향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돈과 체면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박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강단으로 걸어가 손녀 옆에 섰어요. 여러분, 제 손녀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헌금으로만 판단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장로로서 헌신했고 헌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가족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손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딸이 얼마나 버거워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은 교인들을 바라보았어요. 이번 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헌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교회 직분보다 소중한 건 한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본당이 숙연해졌습니다. 박노인의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영희도 자리에서 일어나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권사로서의 의무만 생각했지 엄마로서 딸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헌금이 신앙의 증표라고 믿었지만 그것이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강단에 나란히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에게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박노인의 마지막 말에 본당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으로 올라왔어요. 박 집사님, 영희 권사님, 그리고 지수 학생.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배웠습니다.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교회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다음 주일 설교에서 헌금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가르쳤어요. 헌금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과부의 2 랩돈이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귀한 이유를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교인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헌금 액수로 평가하던 습관을 버리고 진심 어린 관심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형편이 어려운 교우들을 돕는 일에 더 힘썼고 헌금 강요보다는 자발적인 나눔을 권장했습니다. 박노인은 장로직을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길을 선택했어요. 교회 구석 작은 방을 얻어 무료 공부방을 열기로 한 겁니다. 이제는 직분이 아니라 섬김으로 살고 싶습니다. 박노인의 결정에 많은 교인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노인은 공부방 준비에 온 힘을 쏟았어요. 헌 책상과 의자를 구하고 교재를 모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었죠. 손녀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라는 걸요. 공부방 소식을 들은 교인들이 하나둘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집사는 책을 기증했고 또 다른 권사는 간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젊은 교사 출신 교인들은 자원봉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나섰죠. 교회가 진정한 나눔의 공동체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공부방의 첫 번째 선생님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격려로 용기를 냈습니다. 지수야, 내가 겪은 아픔을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도록 도와주렴.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공부방에 온 아이들은 지수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형편이 어려워 학원은 꿈도 못 꾸고 방과 후에는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는 아이들이었죠. 지수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는 곳이에요. 지수의 말에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영희도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헌금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마트 일을 계속하면서도 딸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지수야, 이번 주말에 우리 둘이 카페 갈까? 내가 가고 싶어 했던 곳 있잖아. 지수는 엄마의 변화에 놀라며 기뻐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세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공부방에 새로운 아이가 왔어요. 고등학생인데 밤에 편의점 알바를 한대요. 지수가 말했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아이도 잘 돌봐주렴.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수 이제 훌륭한 선생님이 됐네. 엄마가 자랑스러워. 지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박노인이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내 덕분에 할아버지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단다. 할아버지는 평생 장로로 살았지만 정작 한 영혼의 아픔은 보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구나. 신앙이란 건 직분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걸.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배웠어요. 화내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거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도요. 영희가 두 사람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헌금도 직분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그냥 서로를 아끼며 사는 거지.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몇 달이 흐른 후 공부방은 동네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녔어요. 박노인은 아이들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었구나. 교회 사람들도 공부방을 통해 변화했습니다. 헌금 액수로 신앙을 재던 습관이 사라지고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 돕고 아픔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박 집사님 가족입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고백 덕분에 우리 모두가 깨어났습니다.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배웠습니다. 교인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노인과 영희, 그리고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제 그들을 보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비난이나 동정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눈빛이었죠. 예배 후 마당에서 국수를 나눠 먹을 때였습니다. 한 권사님이 영희에게 다가왔어요. 영희 권사님, 그동안 제가 미안했어요. 헌금 액수로 사람을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영희는 그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배워가는 거잖아요. 지수는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마당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도 올 거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함께 꿈을 이뤄가는 거야. 해가 지고 황혼이 찾아왔습니다. 박노인은 교회 마당 은행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영희와 지수가 옆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행복한 거죠?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노인은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하단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 영희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신앙이란 건 결국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에요. 헌금도 직분도 명예도 아니라 사랑이에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찾은 깨달음이었어요.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였죠. 박노인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자, 우리 들어가자. 이제 진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야. 세 사람은 함께 본당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헌금 봉투 사건으로 시작된 고통은 결국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신앙의 의미를, 가족의 소중함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여전히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저녁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웃음꽃이 피어났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신앙이란 건 결국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걸 그들은 이제 온 마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